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에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평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12절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이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묵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말씀합니다. 멀리 뵈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 보니 그곳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거였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하다라는 말은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굶주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에 줄이다 하는 말과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찾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굶주림은 바로 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굶주림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의에 대해서 그들은 겉으로는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속은 열매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굶주림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굶주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굶주려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굶주려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굶주려 합니다. 명예나 지식 또는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굶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굶주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에 대한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을 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진정한 굶주림은 영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 재물에 있었던 갈급함,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하며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의 굶주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절단이 되어진 그 인간은 이제 목말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언제나 배고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돈을 많이 얻어 보려고도 하고요. 또는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보려고도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혹은 율법적인 잣대를 높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 인간의 굶주림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답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그 굶주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굶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갈급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의 갈급함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구하거나 이 세상의 것에 갈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갈급해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굶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다면, 마셨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굶주리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갈급한 존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목말라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신앙을 붙드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영생에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